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49장 앞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49장 뒷부분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의 탄식과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온 백성을 버리셨고 잊으시지 않았냐고 단식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잊혀진 여자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평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15절부터 23절까지 내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았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버림받은 여자처럼 취급받는 게 아니냐는 백성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모성애에 빗대어 잊지 않으신다고 답변하십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모태 안에 품고 낳아서 젖을 먹여 길러내는 자녀를 어찌 어머니가 잊어버리겠냐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어머니가 잊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모성애가 얼마나 강렬한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어떤 경우는 자녀를 잊어버리는 일부 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피하려고 자신이 낳은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어머니의 이야기, 심지어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친모 사건도 드물지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드물게 어머니가 자녀를 버리고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모성애 어머니의 애정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육신의 부모가 악하고 무관심하여 자녀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혼혈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끝내 외면당하는 현실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때 필요나 쾌락에 의해 자녀를 낳은 경우 상황이 바뀌면 자녀를 쉽게 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작금의 현실이고 죄인된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부모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불안해하는 시온을 향해 하나님은 16절의 말씀으로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보통 주인의 이름이 종의 손바닥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어떤 주인의 노예라는 소유권이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것인데 16절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시온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다가오심을 의미합니다. 종이 주인의 자리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와 함께하며 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증명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온전한 섬김과 순종,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 확증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기억되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 기억되고 회복된 시온 백성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4절에서 말씀의 대상으로 나오는 시온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에 두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보여지는 현실은 예루살렘 성의 회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도 이미 예루살렘에 대한 아수르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고 100여 년 훨씬 지난 후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된 것이 실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시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잊으셨다고 탄식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계속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손바닥에 새길 만큼 잊지 않으신다. 망하게 하셨을지라도 때가 되면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시온의 자녀들은 빨리 걸어 돌아옵니다. 반면 예루살렘 성을 헐며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갑자기 떠나갑니다. 이렇게 시온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18절, 19절에서 좀 더 자세히 묘사됩니다. 먼저 18절 상반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사방에서 열방 중에서 많은 사람들,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자식들을 다 잃고 티끌이 앉은 것 같았던 시온, 예루살렘이 수많은 자녀들을 맞아들이며 어머니의 기쁨과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를 결혼 관계로도 묘사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신부가 화려하게 단장하듯 시온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신을 단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19절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황폐하고 파멸당했던 땅이 회복되어 주민이 많아져 좁아질 정도가 되고 대적들은 멀리 떠나게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로 북적이게 될지 이렇게 후일에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란 시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던 처지에 있을 때 있던 시온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시온이 직접 낳거나 키우지 않은 자녀들이지만 시온의 자녀들로서 돌아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의 후예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로 인해 예루살렘이 좁을 지경이 되니 넓혀서 거주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번성해진다는 예언이죠. 그런 믿기지 않는 미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14절에서 시온의 탄식이 21절에서는 감탄과 놀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예루살렘이 더 이상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절망스러운 처지에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양육하여 훌륭하게 자란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였느냐는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사야 5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불임 여성과 같은 처지, 불가능과 무능의 상태에 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질 날을 기대하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현실은 절망스럽고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실상은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들을 보호하고 키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망한 남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망한 것 같은 현실을 통과해야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며 다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영적인 양육 과정을 받은 것이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생을 했지만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특별한 제자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디는 훈련을 받으며 그 신앙이 성장해 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록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무능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기르십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추어 가도록 하십니다. 지금은 탄식이 절로 나올지라도 때가 되면 감탄과 감사와 놀라움으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임 여성과 같았던 시온이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많은 자녀를 낳았고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고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가, 그렇게 감사 찬양할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4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실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 그런 용사와 승리자에게서 어떻게 시온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25절 26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한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신 하나님을 만방에 알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50장 2절 하반절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이 건질 능력이 있으시다. 다만 백성들이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과정을 통과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50장 1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죄악과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것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역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멀어졌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맞은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손바닥에 새겼다.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히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복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 불평과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탄식을 감사와 감탄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손바닥에 새겨서 늘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으며 티끌 가운데 있을 때라도 결국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능력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